오늘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하지요? Stop,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제가 주일학교에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주일학교 교사로 이렇게 봉사를 했었어요. 대학교 때는 아주 찬양 인도하는 사역자처럼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을 많이 인도를 했습니다. 그때 어린이들 찬양을 가르칠 때에 아주 즐겨 인도했던 찬양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Stop,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1절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찬양인지. 예, 3절까지 있습니다만은 1절만 들었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조금 이상하긴 해요. 우리가 그냥 stop, 들어보세요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주 너무 정확하게 stop, 들어보세요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이 찬양은요, 아이들이 마구 떠들고 예배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막 그 분위기가 정리가 안 되는 어수선할 때에 우리 찬송 함께 부릅시다 그렇게 하면은 아주 참 좋은 찬송입니다. 처음 찬양이 stop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stop 이렇게. 그것이 마치 군대에서 동작 그만 이라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어수선할 때 동작 그만 그러면 있는 데서 탁 동작 그만하는. 특별히 찬양 앞부분에 말이죠. stop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인도를 하잖아요. stop,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들어보세요 하기 전에 stop하고 한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주시합니다. 언제 그 다음 사인이 나올까 이렇게. 그러면 조용해집니다. 조그만 소리도 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은 무슨 게임을 하는 것처럼 말도 하지 않고 또 동작도 다 멈춥니다. 어느 정도 적막하고 긴장된 분위기가 흐른 다음에 제가 다시 들어보세요 이렇게 사인을 주면은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다시 노래가 시작이 되지요. 이것을 노래 몇 번을 이렇게 반복을 하면요 분위기가 확 잡혀요. 어떤 때는요 스탑 가만히 있습니다. 한참 있고 난 다음에 다 같이 묵다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그냥 그 예배가 잘 시작이 되는, 매번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정말 시끄러운 분위기를 잡는데 그만한 효과가 있는 찬양이 없습니다. 스탑. 근데 옛날엔 그냥 분위기 잡는 찬양으로만 생각했는데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읽을 때마다 옛날에 내가 그 찬양을 너무 많이 인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스탑, 들어보세요 이게 자꾸만 그 뇌에 그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그 노래가 생각났던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씨름하고 문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와 같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경 말씀이 스탑 하고요, 걱정을 멈추어라,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스탑 하는 메시지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놀라운 일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 다음에 성경에 쭉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라보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 그냥 성경을 읽어보면은 걱정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 내용들이 구약서부터 쭉 성경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읽으면은 전부 그런 내용들이라.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이 계속 연결되니까 그 멜로디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말씀 121편. 아마 오늘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하실 거야. 왜냐하면 12편을 읽었다가 나중에 다시 고쳐서 120편을 읽었으니까 기억에 확실하게 나실 거예요. 그 시편 120편의 말씀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신방 가서도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면서 가정에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 노래가 떠오르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시편을 읽다 보면은 그 찬양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의 상황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가만 보면은 그가 처해 있었던 상황이 어떠했었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또 주석에도 살펴보아도 분명한 사실은 그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떤 어려운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시편만 보고요. 이 시편을 쭉 읽어보면은 시편 기자가 썼던 말들, 그 말들을요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은 그 말들은 실제로 그가 처해 있었던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예를 들어서 1절에 있는 말씀,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라고 하는 그 말을 한번 뒤집어 본다면은 이 시편 기자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라는 말을 한 거로 봐서는 뒤집어서 본다면 그는 많은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서 헛발을 많이 그동안 디뎌왔어요. 그래서 좌절감을 많이 겪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서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늘이 되어주셨다. 그늘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걸 봐서 그는 그늘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광야에서 낮에 강렬한 햇빛이 내려 비치는데 그늘이 없으면 정말로 따갑겠죠. 죽을 지경이겠지요.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겠죠. 보니까 그늘은 없고 그러한 상황을 아마 경험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낮에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고 밤에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라는 말을 하는 것 봐서 낮에뿐만이 아니라 밤에도 24시간
항상 어떤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서 몸과 마음이 상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낮에도 도움이 필요하고 밤에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7절에 주님께서는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기록한 것을 보아서 재난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위험을 받는 상태에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그가 쓴 말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그가 얼마나 어려운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누구나 불안감을 느낍니다. 마음이 초조해지지요. 누구에게라도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막 허겁지겁하는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분주하고 평안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요, 스탑! 걱정을 멈추어라!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멈추어라!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막 그냥 통통 뛰어다닌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불안해한다고만 하는 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스탑! 이런 것들을 그만두고 내려놓자.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여기에 기록된 산은요, 특별한 산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이 시온산이니까요.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눈을 들어 산을 본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보통 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온산은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이에요. 네. 그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고 있는 산이에요. 많은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 시오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온상. 그러므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스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시편 121편 말씀이에요. 그동안 문제에 쌓여서 땅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서남북만 바라보았습니다. 동으로 가도 서로 가도 남으로 가도 북으로 가도 길이 다 막혀 있어요. 길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스탑하고 하늘을 보니까 길이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자가 되심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동안 나에게 도움이 어디에서 왔는가? 앞으로도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내 도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그러고 나서 시편 121편의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니까요, 그렇게 스탑하고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냥 이런 일들이 자기에게 환히 열려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이후에 나오는 성경 말씀들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그를 지켜주시고 계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가 헛발을 디디지 않도록 붙들어 주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것과 같은 인생의 길에서 그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모든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또한 영원토록 그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시편 120편을 1편을 보니까 새롭죠. 네. 우리가 읽는 그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 시편 120편을 기록하면서 거기에 제목을 달았어요. 아마 제목이라기보다도 이 시가 어떤 시인가 하는 것을 달았어요. 그것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의 노래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의 노래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은 시온산에 있습니다. 그 시온산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순례의 길을 쭉 합니다. 사실 뭐 그것만 보더라도 여리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까지 오르는 그 길이 그 언덕길이거든요. 굉장한 언덕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길도 어떻게 보면은 그 순례의 길이에요. 중간에 광야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그 광야 말이죠. 네.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시온산을 가면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낮에 해, 밤에 달, 내리쬐는 햇빛,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짐승들의 그 위협, 도적들의 위험, 전부 위험한 거.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도둑당한 데도 바로 그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인생의 순례를 가는데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 그 길이 평탄치 않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순례의 길이 그렇게 쉽지 않다. 요즘 말로 사람들이 많이 쓰면 장난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누구를 바라보고 가느냐?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면서,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가게 되니까 그 순례의 길이 고통의 길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의 길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제가 시편 121편만 오늘 이렇게 좀 앞에 부분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서두에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서 시편 121편만 읽을 때 스탑 들어보세요라는 노래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으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그 노래가 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 읽은 말씀이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물론 이 이야기의 경우는 스탑 들어보세요가 아니라 스탑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가지고 불안해하지 말고 스탑 영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세요. 이건 들으세요가 아니라 보세요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거예요. 그렇죠? 시편 120편은 눈을 들어서 산을 보듯이 스탑 한번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영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세요 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긴 성경의 내용입니다만은 오늘 좀 짧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람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많은 말과 병거를 보냅니다. 그 당시에 아람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간 군대는요, 엘리사가 거하고 있는 성을 포위하지요. 엘리사의 시족은 그 광경을 보면서 무서워 떨면서 엘리사에게 고합니다. 아니 뭐 엘리사하고 엘리사 한 명 잡으러 가는데 말이죠, 군대를 동원해서 했으니까 그거 뭐 대단하죠. 그렇죠? 얼마나 겁나겠어요. 네. 그러니까 시종이
큰일이 났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새 번역이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스탑!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에게 다음과 같이 간구합니다. 제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가 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보낸 군대보다 불말, 불병고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더 많더라.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건 보면 불안하고 그냥 지금 막 사업도 안 되는 것 같고 몸도 안 좋고 그다음에 문제가 그냥 막 있고 그 문제가 그냥 쓰나미처럼 이렇게 막 밀려오니까 막 불안한데 스탑!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면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스탑해야 됩니다. 걱정과 근심을 스탑해야 됩니다. 비신앙적인 태도를 스탑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됩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스탑!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성경 말씀이 전부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장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에 그냥 즉각적인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으면 그냥 좋다. 조금만 싫으면 불평하고 어렵다고 절망하는 이런 거예요. 1차적으로 반응하는 그냥 그런 삶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환경과 조건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냥 걱정하는 것, 그걸 스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런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정리하면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삶,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며 사는 삶, 이 두 가지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바울은 이 두 가지 삶의 모습 중에서 성도들이 어떤 삶을 택해야 되느냐 분명하게 고린도 후서 5장 7절 오늘 세 번째로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빨간 것을 한 번 더 주목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바울의 가르침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노래가 자꾸만 생각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스탑 들어보세요. 스탑 들어보세요.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그러한 자세로 살지 말고 스탑!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눈앞에 전개되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은 스탑! 하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권면합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냥은 안 들려. 스탑해야 들려. 지금 당장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쉽게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스탑! 한번 들어보아라 라고 다음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바라보면서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말하면서 쉽게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성령은 스탑!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들을 위로하고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 모든 것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실망하지 말고 스탑!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생각해 봐라. 어려운 일을 여러 차례 겪으면서 이제는 지쳤다. 나에게는 더 이상 남아있는 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쳤다. 스탑! 한번 들어보아라.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 모르시며 피곤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는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올라갔듯이 올라가고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게 될 것이다. 지쳐 있지 말고 스탑! 한번 눈을 들어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런 얘기예요. 당장 현실적인 겪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은 스탑! 들어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너희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잘 보세요. 내일 걱정은 내일 너희가 해라가 아니야.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도 걱정할 필요 없고 내일도 걱정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스탑.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라. 이민 생활 속에서 외로움을 겪을 때에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라고 절망하고 외로움과 고독감과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은 스탑! 들어보세요 라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걱정이 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실망되십니까? 잠시 스탑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산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소개해드린 스탑!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스탑!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들어보세요. 스탑!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라고 하는데 그 3절 가사에는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스탑! 기도하세요. 모든 걱정 다 버리고 스탑! 기도하세요. 근심 걱정 다 버리고. 이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굳센 믿음,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해 하시는 우리 모든 나콜라 재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들에게 어려울 때에 스탑, 어떤 때는 조용한 목소리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스탑, 어떤 때는 너무 급하셔서 스탑 하시면서 소망과 축복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